솔로몬은 수많은 사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통일왕국을 아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성전을 짓고 궁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국고성과 병거성, 병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마차, 그것을 모아두는 창고, 요사이로 말하면 무기고 아니면 전차 창고, 뭐 이런 차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마병을 요소요소에 준비해서 세워두었습니다. 그때 마병의 숫자가 1만 2천 명이고 1,400개의 병거가 있었고 영토는 북은 유브라 대강, 유프라테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시리아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레바논 지역, 요르단 지역, 모압과 암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지역을 다 포함하고 이스라엘 이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치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일일 식물이 어느 정도였는가?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소 10마리, 초장의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하루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1마리를 먹어야 꼭 놀라죠. 양이 100마리나 하루에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집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오셨나 봐요.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 이외에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장관, 관리장, 국내 대신 등 내각을 조각하고 12개의 지방 장관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성전 지을 때 히람, 요새로 말하면 레바논 사람 히람을 불러와서 그가 지었는데 그에게 준 성전 건축 궁전에 식물로 준 선물이 밀 2만 석과 기름 20석을 주기로 약조를 했고, 레바논 산에서 베어낸 백향목, 잣나무 등 그것을 요파 항구로 전부 다 수원에서 와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금을 주었는데 이 히람에게 준 금, 노임으로 금을 줬어요. 건축비, 쉽게 말하면 건축비를 줬는데 얼마를 줬는가? 제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3,917억 9,520만 원. 9,520만 원은 푼돈이니까 떼내겠습니다. 3,917억을 줬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연봉을 얼마나 받아요? 7년 동안에 3,917억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1년에 얼마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수학을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년에 평균 1,500억 넘게 받았어요. 1년에 1,500억. 진짜 아니, 안 놀래기로 진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외에 밀도 주고 뭐 기름도 주고 엄청 많이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이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과 은, 다윗이 준비한 걸 솔로몬에게 주었거든요. 금이 얼마였죠? 10만 달란트. 은이 얼마였죠? 100만 달란트. 달란트라는 게 신약 성경에는 그게 단위이고 화폐 단위고 구약에서는 중수 무게를 따집니다.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곱하기 1,000g 곱하기 34.2kg. 그렇죠? 쉽게 다시 10만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왜 3.75로 나눠요?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금 한 돈 어저께 값 제가 조사해 봤더니 35만 8천 원이더라고요. 한 돈에. 여러분들은 참 신기해요. 수천억에도 안 올라고 35만 8천 원에 올라요. 참, 예, 참 소소한 시민이십니다.
그 금값을 제가 전체 계산해 보았더니 326조 4,960억이에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 이제 좀 맞춰주려고 놀라죠. 은 100만 달란트 곱하기 34.2 곱하기 1000 나누기 3.75 곱하기 한돈에 어저께 은 한돈 4,200원 했더니 38조 3,040억 원 합했더니 364조 8천억 원. 8천억 원 같은 거는 푼돈이니까 그냥 떼내겠습니다. 364조예요. 성전 짓는 데 들어간 금은 이것 외에도 놋과 철과 중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물들, 레바논의 백향목 조각 요만한 거 하나가 40달러예요. 40달러. 제가 레바논에 가봤더니 나무값이 백향목이 쪼가리가. 근데 그런 것들 기둥으로 그냥 러시아산 홍송 소나무요 한 기둥짜리 하나가 1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레바논의 백향목은 몇 억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무들을 얼마나 많이 가까웠죠. 솔로몬이 1년에 받아들이는 세금이 666달란트 곱하기 34.2 곱하기 1000 나누기 3.75 곱하기 35만 8천원 했더니 21조 7,446억 1년에 세금 들어오는 게. 지금도 21조 어마어마한데 그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제판에 그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문학에도 일반 과학, 식물 모든 분야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잠언 3천을 말하였으며 잠언이 뭐예요? 성경 속의 잠언 Proverbs, 영어로 Proverbs, 그게 뭔가 하면 속담과 격언입니다. 이를테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수없이 많은 그 한 짧은 문자 속에 많은 지혜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속담, 격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속담, 격언을 3,000개를 말했습니다. 시와 노래를 1,005을 만들었고 동물, 식물학의 조예가 깊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 나는 우설초와 동물, 조류, 어류에 이르기까지 실로, 박학, 다식 무슨 말로 해도 그는 쉽게 말하면 식물학자입니다. 어류에 대해서 조류학자, 과학자 무슨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그에게 다 어울릴 만한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어디 그뿐이 아니겠습니다. 그의 지혜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모르고 그 중에 하나가 저 아프리카에서 스바 여왕이 와서 그를 시험하고 지혜를 배워갔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지혜를 갖고 나라를 40년 동안 치리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솔로몬의 그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부국강병의 비결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누린 큰 복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천번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에 성공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do you want? Ask me.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 이야기해. Ask me. 나한테 구해. 그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그의 기도, 그의 간구,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예배의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아뢰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인가?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건 자세하게 뒤에 살피겠습니다. 그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뭐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얻어 터질까 봐 주일날 예배한다.
11조 안 내면 얻어맞을까 봐 11조 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일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모든 것에 동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뒤고 낙성식에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는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태도, 솔로몬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궁이 다 완성되고 성전이 다 완성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일반 산당에서 이방신의 신전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냥 드렸던 겁니다. 3절 중요하게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지못해서 아니면 강제적인 어떤 상황이 이렇게 돼서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 안 드리면 얻어맞을까 봐 드린 게 아닙니다. 야단 맞을까 봐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요새 소 한 마리 얼마 하죠? 소고기 한 근 값은 알아도 한 마리 값은 모르나 봐요. 좋은 소는 한 마리에 1,000만 원 넘어간대요. 그럼 1,000마리면 1,000만 원에 1,000마리,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지도 마세요. 그걸 제사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Ask me.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저의 아버지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나 솔로몬을 위해서도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큰 은혜를, 여기 큰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되고 우리 아버지가 큰 나라 다윗 왕조를 이루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물론 20살이니까 아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다윗 왕 밑에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궁의 예의 법도를 솔로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출입도 잘 할 수 없습니다. 20살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라. 이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 원어에는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히브리에서 심장이라는 것은 이 지성의 본거지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 지혜를 달라는 것은 누구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하게.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보다 제일 똑똑하게, 좀 잘 나가게, 돈 좀 잘 벌게, 내가 좀 이름 좀 떨치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무엇을 구하매?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빼신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우 흡족하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삶을 바꿔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지혜를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기도한 대로 너한테 응답해 줄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면,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다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이것 네가 말한 대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총명한 마음을 주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납니다. 이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저는 이 구절 읽고 조금 낭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암만 지혜로워도 솔로몬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부와 영광은 뭐로 온 거예요? 덤으로 온 거예요. 덤으로. 우리는 솔로몬에게 덤으로 준 것을 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 그죠? 진짜가 아니고 덤으로 주는 걸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하는 게.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기도를 좀 바꿉시다. 진짜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원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들을 위하여 잔치하니라.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100% 내가 하나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연기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수원제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정리해 볼까요? 자기의 안락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남을 위해서, 자신이 내가 잘나고 내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빼신 백성을 어떻게 하면 선하고 어떻게 하면 악한가,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수요를, 이 큰 백성을, 이 주의 빼신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헌당 때 하는 기도입니다. 66절이니까 꽤 긴데 중간에 몇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꼭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꼭 지키세요.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제가 손으로 건축한 이 전에가 아까 금, 은값만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하기야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돈이니까 계산도 안 해요. 364조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364조가 들인 그 성전에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하나님 손으로 지은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그거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제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이 열왕기상 8장 그 이후 약 40절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가물 때에 전쟁에 포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예배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사 성공,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라고 말할 때 그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에 붙잡혀 갔다. 그럴 때에도 만약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세요.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하나님 듣고 들으세요. 꼭 들어주세요.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범죄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아니면 붙잡혀 갔다가 그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그때라도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35절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제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나 하나님 그들이 잘못한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꼭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제가 그 뒤에 수없이 반복되는 구절을 다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40절 동안에 거의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